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갈증 가운데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리라는 이 한 가지 소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리라, 이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배는 생수가 흘러나올 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는 늘 어떻죠? 배고프죠. 배고프고 뭔가 더 먹을 것을 갈구하고 포만감을 느끼고 싶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곳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욕망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욕망들을 갖고 있나? 여러분, 따분하고 심심할 때, 집에 혼자 계실 때, 또 집에 무료할 때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허전할 때 무엇으로 체험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아마 미디어겠다 싶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도 스마트폰에 손을 떼지 않고 늘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 식당을 가면 좀 이상한 풍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같이 밥 먹으러 와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얼굴 한번 보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다 고개를 숙이고 있고 손에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각자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밥을 먹는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국 1만 가구를 대상 조사하여서 청소년들의 36%가, 또 성인은 22%, 60대는 17%가 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산다, 중독에 걸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청소년들 중에서 3명 중에 1명은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그리고 성인도 4명 중에 1명꼴로 중독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가족 안에서도 1명이나 2명은 스마트폰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수준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중독 수준으로 미디어에 빠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뭔가 빠져 지내고 계신 게 없으십니까? 스마트폰 아니라고 해도 무언가에 내가 빠져 있다. 우리는 보통 가장 좋아하는 것들,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쩌면 많은 시간을 그 할애하는 그것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나 또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되는 시간만큼 우리가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즐기는 일에만 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서 일이나 직장, 또 돈을 버는 일이나 학업이나 취업이나 진로 매여 있거나, 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우리의 가족들, 배우자나 자녀들에 매여서 생계나 또는 스펙이나 또는 우리의 가족, 사랑이라는 이유로 매여서 살아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무언가에 몰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빈 마음과 허전함을 채워줄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안에도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말합니다. 명절이 끝나는 날이죠. 이제 사람들이 명절을 마무리하고 정리를 다 하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분주하고 있는 큰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명절 연휴가 이제 황금 연휴가 끝난다고 하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마지막 날이나 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 마지막 날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다시 시작이다. 그죠? 다시 일상의 쳇바퀴 속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허무한 마음 가운데에 기분이 착잡했던 것처럼 명절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꼭 그랬다 싶습니다. 직장인들이 보통 매주 느끼는 월요병,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쉬고 싶은데 곧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래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허전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명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초막절이 어떤 날이냐면 과거에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조상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주 동안을 초막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텐트를 치듯이 천막을 아주 잘 치고 지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듬성듬성 밤하늘에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입과 집을 엮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잘 지내는 거예요. 정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답게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처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지내는 캠핑 생활이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했었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촛불을 켜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셨던 주님의 그 사건, 땅에 물을 쏟아들이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기념하였습니다. 그 제사장이 아침마다 기온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기른 다음에 이제 길게 늘어선 사람들 사이를 지나서 성전을 들어갑니다. 그 뒤를 따라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면 이 제단을 돌면서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일주일 동안에 하는데 하루에 한 차례씩 하다가 이제 마지막 7일째에는 이제 명절 큰 날이다 부르면서 마치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가 성을 7바퀴를 돌면서 7번 불었던 것처럼 7번을 이제 물로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물을 붓는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외쳤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는 랍비들처럼 아주 멋있게 자리에 앉아서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서서가 외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외치셨다는 말은요, 단순히 큰 소리로 말했다는 정도의 말이 아니고 헬라어로 에크레센이라고 하는데, 이 소리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던 소리고,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던 베드로가 간절하게 외쳤던 그 소리, 그런 간절함으로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소리쳤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모든 사람들한테 시선을 한 몸에 받으셨던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집중을 받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던 것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악하고 이제는 멸망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허기진 배에 육체의 욕망을 채우고자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외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서 간절하게 외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문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였다고 합니다. 서로 말싸움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내가 주님 믿습니다, 믿었다는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서로 논쟁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욕심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서로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욕심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세상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목마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갈증입니다. 내면의 갈증, 우리의 심령의 갈증, 죄로 인해서 타는 듯한 그런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그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것저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돈과 명예와 또 쾌락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망망대해 배를 타고 가면서 목은 마른데 물은 없고 바닷물을 퍼 마시면서 그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갈망이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들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한계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우려고 또 채우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채워지지가 않는가? 왜 만족함이 없는가?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의 육신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진 죄성 때문에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는 이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는 갈급함,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가 헬라어로 코일리아라고 말합니다. 코일리아. 이것은 방 또는 내실을 말하는 것인데, 배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그 배에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배의 내면에는 가장 깊은 곳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배나 마음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필요로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부터는 절대적으로 채울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울 수 있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슬프고 힘겨울 때나 즐겁고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가난하고 또 부할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모든 상황과도 환경과도 전혀 상관없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지요.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정말로 구하십니까?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얼마 전에 아버지께 안부 연락을 드렸습니다. 안부차 연락을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정말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께서 피를 토하셨다. 그리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119에 실려가셔서 병원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밀 검사를 하는데 그리고 퇴원하게 되셨는데 제가 그때는 그 말을 듣고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저 어머니를 위한 기도만 하게 됐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있고 또한 기도 제목을 들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다른 기도가 되진 않았습니다. 오로지 어머니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주님,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어머니 살려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하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그렇게 구하는 게 성령 충만이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되었어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주님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그 어떤 수많은 기도보다도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그 간절함이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영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에 종착지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한 분을 구하는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주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욱 구하는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도의 결론은 주님을 구하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고 또 많은 지식인들을 가르친 스승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최고의 지성이다 불리는 분이 이어령 저술가입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고 문학 박사이고 문화평론가고 이화여대 명예 석좌 교수, 좋은 타이틀이란 타이틀을 많은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을 설명하기를 평생 우물을 파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인생의 우물을 파면서 끊임없이 갈증을 해소하고자 애를 쓰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타이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파고 또 파고 그 갈망을 했었겠습니까? 그가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을 벌려고 애를 쓰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느껴졌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가랄 때,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1급수든 2급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수없이 우물을 파며 고독하고 치열한 이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샘물과 만났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어떻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학생 때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 아니었습니까?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좋은 대학 가면은 뭐가 필요한가요? 좋은 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좋은 직장을 가면 이제는 좋은 배우자도 필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이제 얻으면 좋은 집, 좋은 차, 건강, 자녀들, 성공, 끝없는 욕심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욕심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고 누리고자 합니다. 하늘 아래 좋은 것 다 얻고자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없다는 그런 한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또 얻어도 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얻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면서 채워진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과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끊임없이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주님, 다른 것은 없어도 됩니다. 저에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주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구하는 것, 사모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를 때에 물을 들이켜 마십니다. 영혼의 갈증, 그 갈망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갈망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갈망함으로써 우리가 구하고 또 잔뜩 주님을 들이키면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갈증이 해소가 되지요. 우리의 몸에 필요한 수분이 공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영혼의 갈증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타는 갈증들이 있죠. 안식이 없는 마음, 욕망,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 산적히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은 끝도 없이 채우려고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메마른 심령이 되지 않도록 타는 목마름 가운데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물처럼 우리의 마음에 깊게 들어오시고 스며드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주님을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으면 다른 갈망들은 채우지 않아도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함을 얻는 것, 이것이 어떠한 고백인가? 복음서가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하시는 성령의 은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나 자신만 겨우 갈증을 해소하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단순히 우리의 목마름만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민족과 나라와 열방까지도 살리게 하신다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마음에서 생수가 어떻게 흘러나오나요? 어떻게 흘러나온다고 하죠? 강물같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양이 어떻습니까? 그 강같이 크고 강력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갈망을 채우는데 마치 한강에 흐르는 물처럼 강같이 흐르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한강을 뭐라고 하죠? 우리 민족의 젖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 한강처럼 우리 심령에 나오는 강 같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나만 살리는 정도의 약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이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배는 성전인 우리 각 사람에 있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고 또 우리 주변에 적셔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며 영원히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품는 거예요. 또 다른 영혼들을 품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도 품고 갈망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나아갈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단순히 성령의 은사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근본적인 역할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주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요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했을 때에 쉽게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에만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만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불을 받아서 어떤 성령의 은사로서 무엇인가를 능력 있게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 받아야 하죠.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이 먼저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의 분명하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나에 대한 갈망들, 욕심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깊어집니다. 죄에 대한 갈망,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 욕심들, 욕망은 다 버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찾고 구하면서 깊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이 일,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깊은 사랑의 관계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게 되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인가?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여서 주님을 구하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케 되어진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면 주신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갈망이 있으십니까?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 갈망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간절하게 찾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주님의 약속대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남아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워트버그 목사님이 썼던 책에 내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는가, 이 책에서 그가 영적인 스승인 달라스 월라드를 만나 이렇게 대화 나눴던 것을 기록했습니다. 존 워트버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인들이 더 이상 변하지 않아서 실망스럽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자의 질문에 스승 월라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 확신을 깊이 경험하도록 자네 생활을 정리해야 하네. 아니, 스승님, 제가 한 말을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 대해 묻는 겁니다. 교회에 활기를 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필독서를 읽혀야 되나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도회를 열어야 할까요? 이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맞아. 나는 자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하지만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네 영혼이 병들면 아무도 돕지 못해. 폐렴에 걸린 의사에게 면역력이 없는 환자를 보살필 수는 없잖아. 그제서야 존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구나. 스승의 말을 이해한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저도요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요 매일마다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묵상하고 있어요. 하루를 큐티로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큐티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야. 문제는 하루의 첫 15분이 아니라 나머지 23시간 45분이야.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네 생활을 정돈해야 하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풀 수 있는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24시간을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찾는 것이요. 24시간을 찾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 1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큐티하는 30분, 말씀 보는 30분, 수요 중보 기도,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그 외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인 것입니다. 무엇을 갈망하느냐 인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이렇습니다. 가사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해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 주님 나 아시듯이 나 주님 아는 거고, 주님 나 사랑하듯이 나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갈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급함 찾는 것은요, 지금의 나의 상태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로는 안 되지. 내가 주님을 찾는 것, 이 정도는 안 돼. 이 정도는 안 된다. 나의 수준을 만족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정도, 그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요? 그것과 비교되지 않게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 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령에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그대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찾고 함께 살면 끊임없이 주님께서 흘러나오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 자신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정도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통로로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살려내는 그런 강같은 하나님의 능력, 은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의 부흥만이 아니라 열방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